저는 어제부터 다시 휴대소망을 1장부터 끝장까지를 우리 주님의 품성을 좀 명료하게 좀 증거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 한 국면 한 국면에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의 실제의 모습들을 생생히 그려가고 또 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제부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제가 그분의 품성에 대한 깊은 그 성찰과 나눔을 통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온전하게 제시가 되어질수록 회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면서 진정한 경건의 부흥은 여기 있구나. 이걸 예레신에서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 정당 위치에 자리할 때 부흥이 있을 것이라. 부흥의 첫째 계단은 죄에 대한 회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가장 극명하게 더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일수록 회개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참 많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논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혹자도 그런 사람들과 두렵습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면서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참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자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참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하지만 생애 사소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동산 모든 가족이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 모든 품성이 조화된 그분의 거룩한 안전한 품성이 기초화해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진보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오랜만에 설교를 한번 듣다가 마음에 큰 확신과 감동에 밀려받고 일부러 제가 이게 핸드폰에 동영상인데 넣어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다시 듣고 또 누워서 듣고 다 제가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가 생기는 설교 말씀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가시면 1888년 기백이라는 제목을 치시면 이 설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하시면 제가 이게 받아놨습니다. 파일을 꼭 한번 듣기를 바라는데 편견을 버리시고 누가 설교하든 그 말씀이 말씀에 부합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을 드리는 설교니까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88년 기별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A.T. 존스의 설교 가운데 대총회 회보 1893년 207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신비, 즉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우리 어제 설교에 이어서 세 천사의 기별의 여러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이 시간 좀 정리하고 또 바로잡고 도와드리는 시간을 좀 어제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 완전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는 그런 주제 앞에 거룩함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간 짧은 시간 다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먼저 간단하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1888년 기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칭의에 대한 진리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진리를 교회가 거절했습니다. 작금에서 사실은 이 칭의의 개념이 너무나 오해되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의 기초가 그릇된 기초에 세워진 바 그들의 삶의 모습이 100%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들 말합니다. 체험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체험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인을 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연구하시고 성경을 깊이 살피시고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지난번 우리 초청했던 장배호 목사님 아주 단적으로 의가 뭔가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이다. 아주 정확합니다. 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입니다.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의가 증가되었습니까? 여러분 의로워지셨습니까? 의가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십니까? 자, 네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뭔가? 기억나실 분들 알 겁니다. 100명의 신자 가운데 한 명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회개한 목사가 없다. 대부분 신자들이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뭔지. 다섯 번째로 성화가 뭔가. 우리 가르침의 현주소를 보면 성화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엄청납니다. 성화가 뭔가. 아까 보았습니까? 이러한 참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성화가 뭔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뭔가? 예를 들면 사도행적 오순절장을 보시면 그들은 마음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되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어제 한 분의 논문처럼 완전은 현재 진행적, 동행적 완전이다. 노아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흠이 있었다. 그래서 품성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주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조화시키셔야 돼요. 그분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들은 품성의 결함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노아가 완전을 잃어버려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난번 한 분이 질문했죠. 그럼 성경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허물이 보였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노아 이후의 생애를 덮어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결함을 노아가 마치 그 허물이 있는 것처럼 이기적 욕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쪽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시를 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십시오. 예레시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고쳐지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이 여자의 음포 앞에 도망가는 그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그런 허물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레시는 딱 펴보십시오. 그는 회개하였고 승리하였다.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뭔가. 제가 이 책을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미국 가서 한 목사님의 서재에서 제가 가져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영어부 두 번 그때 보고 놀란 집회를 한번 인도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의 청제목이 뭐냐 하면 너짐의 성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18번 주제가 완전히 뭔가 라는 주제고 뒤에 보면 예레신의 150개를 인용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레신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진리가 확실하게 공개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존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품새에 완전한 욕구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시도도 해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죄사함과 용서와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확실한 표들을 두고 높은 표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구원은 비로소 이마에 인을 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인을 친다고요? 에베소 4장 30절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왜 씨를 뿌리십니까? 사도행전 펴보십시오. 바울의 분명한 설교 주제는 완전이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다? 완전이었다. 그 경지로 신자들을 올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도 말합니다. 열매 없는 씨 뿌리면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그 완전히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 칭의, 의, 믿음으로 만명의 의, 성화, 그리스도와 같음, 완전 이런 소주제로 이 챕터가 잘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죠. 어제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이 뭔가? 히브리 12장 5절입니까?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문자 그들이 믿으십니까? 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사건, 아간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죠? 우사의 사건, 다시요. 모세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그분을 대면해 봤던 그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죽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아픈 형벌을, 아니 죄의 결과를 면제하시고 죽음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우사를 인간으로 본다면 열정적인 헌신자, 넘어지는 법궤를 수보하는 헌신 있는 행동이었을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지만 왜 우사가 법궤를 잡는 즉시로 죽었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보리에 두셔서 가장 극심한 시험을 왜 허락하셨는지 답을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 그렇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거룩함이 뭔가? 완전한 순종이요. 그러므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주어진 빛대로 양심적으로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거룩한 뜻입니다. 거룩하다. 민수기 20장 12, 13절을 어제 인용했습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다. 기억하시죠? 에서 20장 4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그들이 고난과 풀무 가운데서 회개시키고 용서해서 깨끗게 해서 다시 고토로 데려올 때,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능력과 조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 앞에 그분이 자비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중생시켜서 다시 변화시킨 다음, 전에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이방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함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건강계획 기별은, 건강계획 기별이란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병 고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양원 세우는 기별이 아니에요. 살아 성천시킬 완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기별이 음식물이라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막 먹는 거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능신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면 돼요. 세상 식이요법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기별을 첨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읽고 순종하세요. 어제 그 거룩함의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정리합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같아지는 것, 전부를 바치는 것, 순결한 생애, 십자가를 높이는 것. 종합적으로 사도행적 51페이지를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황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매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뜻에 조화되는 것이며 빛 가운데서처럼 어둠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의심 없는 확실한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칭의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거룩함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제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소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이 거룩한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셔서 거룩함이 무언가를 경험하시는 그런 경험 속에서 진정한 안식,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칭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아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칭의가 무엇인가 정리합니다. 여러 성경이 많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칭의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3장 25절 읽어드릴까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미래, 과거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3장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따라하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언제 지은 죄를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석을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순간 모든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 번역이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해 주신다.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저를 따라서 마치 의인이었던 것처럼 간주하신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오역을 잘못 번역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질 때 마치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요. 진짜 의로워져 버렸죠. 진짜 새로워져 버렸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치워지고 그 속에 새 마음과 새 영과 정직한 영으로 창조받았고 성령이 임해버렸죠. 마음 율법과 조화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칭하시는 순간 실제 의롭게 창조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칭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요. 칭의는 완전한 용서를 가리킵니다. 뭐 조건이 용서? 그런 미사 오구에 속지 마십시오. 신학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아닙니다. 칭의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개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식이 침례식. 예수님은 말하기를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충성을 조건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식이에요. 침례식. 그래서 침례의 서약을 날마다 지킬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다 그분께 바치기로 서약하고 다시는 죄를 숨기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오늘 순회자매는 참 좋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아이처럼 엄마 있는 관찰 늘 예수 임재를 갈망하고 실제로 확인하고 그분 앞에 모시고 내재시키는 그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그 경험은 진정한 칭의를 경험한 사람 앞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경험들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경험의 열매들입니다. 칭의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100% 굴복되는 지점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칭의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절반만 회개한 사람들로 꽉 차 넘치고 있습니다. 착하죠. 선교하러 다니죠. 봉사하죠. 하지만 자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아직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칭의의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한 또 주제를 해놨는데요.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요즘 제가 그 부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그 회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한편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터치하는 이 기별들이 정말 셋째 선사의 기별들인데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은 사실 아무나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 집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마지막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름 앞에 응하기 위해서 제가 저 마음을 전입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더 거룩하게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유일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분의 품성을 갈망하고 아까 말씀처럼 예수의 생애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의 품성을 깊이 바라보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받은 모든 죄들을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침을 구하고 이런 경험에 지금 열심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칭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라는 그 기도력의 250페이지에 칭의는 용서를 의미한다. 목사에 보는 겉면 40페이지에 칭의는 무죄선고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전혀 죄를 지은 것처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칭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난주 설교를 드린 것처럼 그분의 손가락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기록할 텐데 심지어 여러분 잠재적인 죄까지 기록할 텐데 그 기록 앞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지만 용서받은 죄는 그분께서 마치 그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인정하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불응간 죄가 도말되어질 때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다 영원히 용서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유쾌한 날이 되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도말받지 못한 채 남겨두어지면 그 죄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으시고 영원히 죄 없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늦은 비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다.
입혀지는 것이 아는 것처럼 그 옷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 사람이 새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샘물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고쳐져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칭의가 무엇인가? 참 우리 잘 아시는 표현이죠. 이 말씀은 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인간의 영광을 먼지 가운데 던져버리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역사이다. 이게 뭐다? 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힌 모든 열매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의 열매입니다. 나는 그 일의 동력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 맺히게 하시는 그분에게 내 의지를 바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그분의 의지를 섞으셔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께서 사셔서 맺히신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가 뭔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가 뭔가? 의는 사랑이다. 혼인이 예복을 입었다라는 실물교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의를 입었다 뜻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좀 쉽게 말합시다. 의로워졌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삭개오처럼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죠?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막다나 마리아처럼 그런 품성의 참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심 없는 봉사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의가 뭔가? 완전한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의가 없다. 의가 없다. 의를 빼앗겼다. 의가 더러워졌다. 미련 다설처럼 한때 성령을 받았지만 기름이 고갈되었다. 첫사랑이 잊어버렸다. 서로 사랑은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합니다. 의가 없다 뜻입니다. 사랑이 없다 뜻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자매 간증처럼 이해까지 참아라. 원수에게도 전혀 보복하지 않은 정신, 응대하는 정신, 울분도 없는 그저 동정과 자비만 있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개발시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자아가 감추어질 때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할 때만 생기는 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의다. 그 뜻입니다. 이 의를 주기 위한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예를 듭시다. 삭개오를 예를 듭시다. 삭개오. 그 의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오고 싶은데 먼저 방해거리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회개다. 지난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생애를 청산하고 스탑하시고 그 의의 사업에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셔야 돼요. 아주 비관한 예로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마다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11금. 주여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표 아닙니까? 안식일.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합니다. 의는 뭔가? 사랑이다.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여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사람들 율법이 지켜질까요? 지켜지죠. 지켜지는 모습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는 무엇인가? 옳은 걸 행하는 것이며,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며, 의는 무엇인가? 완전한 순종이며, 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실물교훈 312페이지. 아주 정확하죠? 그냥 제가 영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물교훈처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의는 무엇인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바칠 때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으로
섞여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삶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의를 입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찬미처럼 여러분 의를 입었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정신이, 내 사상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실물교훈 3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뭔가? 의가 무엇이며 걸어가야 무엇이며 칭의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다. 참 정확한 표현이죠. 목사에 보는 겉면 468페이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워졌다는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원칙이 내 안에 부여되는 것, 창조되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 삭개오처럼 재물을 반환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팔아독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무언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완전히 조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실물교훈 312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교훈 310페이지 믿음으로 의는 뭔가?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다. 심겨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삶의 원칙이며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내재하면 내 행동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컨트롤, 통제되어져요. 죄와 의의 길에서 죄에서 돌아서 의로 향해 버립니다. 의의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완전함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와 같음 완전히 가는 부분이 이미 다 나왔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루고 있는 골자들이면 골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 데이비드하고 이사벨라인가 내가 주려고 일부러 제가 영어 설교를 2개를 받았는데 원하면 나중에 오후에 들려주고 싶어요. 참된 복음이 뭔가? 죄가 무엇인가? 이 재림교 안에 2가지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복사를 받았는데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카피해 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의 이 진주의 이 복음들을 잘 이해하시고 삶 속에 체험하셔서 정말 의로워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보름간 우리 안에 의가 완성되었을 때 늦은 배 성령이 추수하기 위해서 임하실 때 여러분 속에 영광의 소망이 재현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이런 비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